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려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원함이라는 거예요. 원함. 이렇게 원함이 있는데 육신이 약한 거하고 원함이 없는 거하고는 달라요. 예수님만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 이게 뭐냐? 믿음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은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이게 뭐야? 병은요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간절하게 원하면 주님이 들어오시면 뭐야?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둠은 뭐야?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심에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나병이라는 거는 불치병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옛날 코로나 걸렸을 때 격리시켰던 것처럼 그냥 그거거든요. 예전에 소록도가라는 섬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세의 율법을 이제처럼 제사장한테 보여서 나병이 나섰다는 그 증명을 죽음으로 말하면 의사의 이제 소견을 이렇게 받아서 고침의 진단서를 빨리 내서 이 사람이 신원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신원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데 이 사람에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걸 하러 가는 게 중요한데 그걸 잊어버리고 뭐예요? 사람들에게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널리 퍼지게 돼요. 많이 전파해서 널리 퍼졌어. 예수님이 이 사역이 뭐냐? 이 동네 사역이 이게 동네마다 이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다른 동네 가서 복음 전하야 동네 손해 전도를 했는데 이제 동네 손해 전도가 이제 막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후로 예수님이 이제 술 후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요.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요. 근데 그때도 이제 사람들이 이미 소문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뭐야 몰려오는 전도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 예수님의 능력이 회복되면 뭐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전도에서 찾아오는 전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 낫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면 되나? 뭐 오사일 금식기도원으로 가면 된다. 연세중앙교회 가면 병이 낫는다. 뭐 귀신이 들렸는데 어디 가서 치료받을까? 오사일 가면 된다는 식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이제 찾아오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 오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를 데려갈 수 없으므로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농상을 잡아내니 아멘.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로 나가는 가정이 그래요. 이 동네가 쪼만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는 초가집이었잖아요. 근데 뭐 이스라엘 집이 초가집이었는지 뭔지 모르지만 지붕을 뜯는다는 게 붕괴 사건의 위험이 있잖아요. 빈집도 뜯어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걸 사람이 그 집에 가득하는데 집을 뜯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내려낸다. 예수님까지 이제 왜냐면 너무 입구가 비좁고 사람이 많아서 들고는 그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뭐야? 좁은 문이죠. 험한 길이죠. 원하여도 우리가 원하여도 못 간 사람이 많은 거죠. 예수님께 가는 길이 너무 많이 막혀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이제
지붕을 뜯어내는 것에 결정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눈치가 보이고 미안하고 뭐 그런 것 떠나서 이제 이 사람을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수고를 감수해서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내립니다. 이렇게 천장에서 이렇게 달아내리게 돼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뭐냐?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 그냥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문제의 답이다. 이게 뭐야? 신앙의 핵심인 거죠. 예수께서 뭐야? 길이라는 거야. 예수께서 진리라는 거야. 예수께서 뭐야? 아버지께로 가는 영원한 문이시고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게 뭐야?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 소자죠, 소자. 예전에 성경은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이제 병자가 고침을 받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죄를 사한다는 게 이제 이 서기관들이 이제 앉아서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병을 고쳐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죄를 사해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게 왜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대상이란 말이야. 완전하신 대상자, 전능자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가 죽어야만 주님을 뵐 수 있는 그 분인데 이 현세에 인간의 몸으로 육체에 갇혀서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상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 가도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한다고 해도 그 시대라고 예수님을 다니는 게 아니야. 그 시대에 가도 예수님 보고 듣고 만져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는 거고 믿어지는 사람은 믿는 거죠. 그게 뭐야? 믿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는데 그거 안 믿어진다. 그게 뭐야? 그 종교 지도자들의 수준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참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는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느 게 쉽냐는 건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본문에는 심오한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는 어려운 거고 하나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는 어려운 게 있어요. 하나는 불가능한 게 있어. 그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 40대까지 살 때는 힘으로 능력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 내가 가지고 있는 대학교,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우리 부모에게 물려받은 돈 이런 거를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참 많거든요. 그런데 힘으로 되냐? 안 돼. 능력으로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뭐로 돼? 예전에 번역으로 신을, 오직 여호와의 신. 지금 개혁 성경에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해안에다가 3층짜리 이제 빌딩을 멋있게 세웠어요. 서해안에 경치가 좋잖아? 오막도 막 나고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지금 이제 계약을 다 쓰고 이제 입주를 딱 하려고 이제 했는데
아니 무슨 배가 술을 먹고 운전을 했는지 어디 서해안 바다 앞에다가 마침 내가 사는 동네 아파트 그 앞에 배가 처박힌 거야. 근데 기름이 지지지지 새네. 서해안에 뭐야? 기름이 유출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야? 그 횟집 꼬막집이요 싸그리 다 망하고 싸그리 다 망해. 그리고 어떻게 됐어? 그걸 막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막 그 기름을 사람들이 와서 그거 뭐 기름을 이렇게 수거를 하는데 그게 돼. 온 바다에 다 퍼진 기름. 그래서 뭐야? 쫄딱 망한 거지. 이번에도 고성 상권이 나와가지고 그 지역하고 뭐 강릉, 춘천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광객으로 먹고 사는 동네인데 뭐 횟집, 뭐 민박집이요. 쫄딱 다 망했어요. 사람이 안 온다는 거야.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그건 교만이에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PC방 잘한다, 잘 된다고 해도 PC방 해봐. 다 PC방 해갖고 쫄딱 망하지. 불가마가 또 좋다 해서 불가마 투자했다가 또 다들 불가마 했더니 뭐가 또 뭐가 불순물이 추출이 됐다고 해서 막 또 사람들이 막 방송을 때리니까 불가마가 쫄딱 망할 거예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이제 민박 펜션 하면은 잘 된다 해서 펜션 했더니 너도 나도 펜션 하다가 또 망하고 또 무인 아이스크림이 잘 된다고 해서 하니까 망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1년 안에 망하는 업종이 100대 업종 중에서 30%가 1년 안에 망하더라고. 70% 정도 생존해요. 2년 안에는요 60% 돼요. 그러면 5년까지 버틴 사람이요 30%밖에 안 돼. 그러면 뭘 해서 10년을 내가 그 업종으로 밥을 먹고 살 수 있냐? 불가능해요. 왜냐면 시대가 금방금방 바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머리를 짜고 개혁을 해서 마지막 퇴직금을 쏟아 부어서 뭔가를 투자를 해봤자 대개 사람은 2, 3년 안에 망하고요. 잘 해봤자 5년을 버티면요. 정말 천우신조일 정도로 좀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게 마냥 좋지가 않아. 왜 자녀들의 결혼 적령기가 늦어졌고 또 홀로 사는 자녀들도 많아졌고 또 부모가 옛날에는 80, 60이면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100살이 돼도 잘 안 죽으니까 이 3대가 90이 넘어도 공공부여를 할 정도로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 이상이 합병에 걸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합병. 그렇게 우리가 내가 당하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냐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 어려운 문제? 중풍병은요 지금도 못 고쳐. 나 중풍병 고쳤다는 사람은 못 들어봤거든요. 중풍병은 지금도 한번 걸리면은 고치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중풍병아 나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다면 막 진짜 기립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지. 근데 예수님이 하도 기적을 많이 행하니까 사람들이 쉬운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제사함을 받아라는 쉽냐? 제사함을 받아라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구원은 불가능한 거야. 구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아무리 성경을 50도 읽고 헤라어 히브리어 뭐 라틴어를 다 늑동해도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해. 그거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해. 국민학교도 몰라가지고 야학에 나와서 성경학교에 나갔고 떠든 사도신경 줄기독문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눈이 띄어져서 성경을 읽는 권사님이 천국을 가잖아. 아무리 석박사,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오게 보고 그래도 안 믿어져서 지옥 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하지만요, 성경을 많이 봐요. 지식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봐. 뭐 별별 흔집을 잡으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시적 영감을 문학적인 소재를 삼으려고도 보고, 뭐 하여튼 이유는 다양하지만 본단 말이야. 근데 아무리 백독을 읽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 당시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할 수 없었던 게 뭐냐? 예수님이 실제로 기적을 행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 바알세불을 입어서 병을 고쳤다 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근데 후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다 무슨 그리스 신화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승천해? 이거 다 거짓말이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팔복에 나와 있는 착하게 살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것만 예수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식인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기적을 안 믿어. 이적을 안 믿어. 근데 이 세상에는 어려운 거 있어요. 불치병 있잖아. 모든 병 중에 제일 기가 막힌 병은 병명을 모르는 병도 있고요. 병명을 안다고 해도요. 손을 쓸 수 없는 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병 걸렸으면 24년에 다 죽었는데 우리나라가 의학이 발달해갖고 우리 몸이 잘 돼 있어서 나라에서 80% 90% 지원 하니까 30살도 사고 40살도 사는데 정말 불치병이 있어요. 불치병. 온 가족이 다 달라붙어서 걔를 간호해도 낫지는 않는 병이 있어. 그게 뭐야? 중풍병처럼 뭐 뇌결핵병,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뭐 이런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건 아니고 어려운 거.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야? 구원에 관한 거는 불가능한 거야. 뭐 이렇게 가정교육을 잘 시키면 애들이 신앙이 좋다? 그거는요 틀린 말이에요. 가정교육을 시켜서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삼남매 형제가 있잖아요. 근데 어버이날 꽃 따라준 사람 나밖에 없었거든요. 항상 제가 생화를 사가지고 없는 돈에 초등학교 때, 그 공립학교 때부터 엄마한테 본가할 때까지 26살까지 해마다 엄마한테 꽃을 좋아 말고 생화를 사가지고. 근데 엄마가 어느 날은 너무 돈이 아깝다 그래. 언제 꽃 화분 있잖아요. 그때는 꽃 화분이 대중화된 시절이잖아요. 지금은 다 꽃 화분이 대중화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는 조화로 만들거나 생화를 주거나 막 그 단계인 거야. 근데 이제 꽃 화분이 얼마나 좋다 해서 이제 화분을 사다 드렸는데 지금 시절은 뭐예요? 엄마한테 편지 한 장 보낸 사람도 없어. 엄마한테 꽃 한 송이 달아주는 인생도 없어. 그게 뭐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라 그런다고 걔네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교회 나와라 그런다고 나오겠어?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런다고 나오겠어요? 기도 1시간 하자 그런다고 하겠어? 이거는요 불가능의 영역이니까 걔네들을 탓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고 마음 아파할 것도 없어. 이건 불가능한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어려운 영역, 불치병에 걸리는 거는 어려운 공부잖아.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사람 없지만 어려운 거잖아. 어려운 거냐, 아니면 이건 아예 구원에 관한 거는 불가능한 거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거야.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근데 구원에 관한 거는 불치병 걸린 내가 낫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생각해. 왜? 우리나라에 불이 막 떨어졌으니까. 불이 산불이 떨어져갖고 저쪽으로 막 1km, 2km 날아가던 시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준다! 보시지요! 예수 믿고 전국 갑시다! 그러면 막 광장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30초 만에 예수를 믿고 이런 96년대 하나님이 우리나라 막 그 전도에 붐을 일으키실 때 있거든요. 전도 폭발 막 일어나고 사형이 일어나고 걸어놓은 척하고 근데 예수 천당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데 해방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40만 명밖에 없었대요. 근데 대부분은 미국에 있었죠. 북한에.
근데 우리나라에는 뭐 몇만 명도 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흥남보도에서 철수하면서 그때 타고 온 사람들이 영락교회 세우면서 우리나라에 뭐 붐이 일어나서 그래도 40만 명밖에 없었어. 그때 2천만 명 동포니까 그 뭐 한 몇 프로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1,200만 원을 찍었잖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불가능을 가능하게. 아멘.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면요. 최빈민국가에서 선진국가가 된 나라가 전 세계에 하나도 없는데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냐면요. 어려운 거하고 불가능한 거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요. 그들이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있을 때도요. 불무증산 퇴관이었어요. 가장 훌륭하다는 영조, 정조 때도요. 호랑이가 넘쳐서 산자공사 맞고 사람이 굶어 죽고 그 막 군대를 막 세금에 너무 징치해서요. 남자 아이들이요. 곶줄을 자르고 여자 치마 입히고 산에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요. 나라가 엉망이었어. 정치 잘하는 영조, 정조 같은 분이요. 우리나라처럼 막 5년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영조처럼요 50년의 그런 훌륭한 성군이 다스려도요 나라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게 뭐야?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오면요 하나님은 두 가지 혜택을 주는데 의료 혜택과 학교 가는 혜택을 줘요. 빈민국가는 뭐가 안 되냐면요. 정말 500원짜리 아스피린이 하나 없어서 죽잖아. 해열제 하나 없어서 말라리아 같은 거 보면 5,000원짜리 원 약만 먹고 사는데 그 약 못 구해서 또 몇십 리까지 걸어가다가 병원에서 죽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떡과 복음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요. 선교사들이 교회만 세우지 않아. 그 나라에 교회가 들어온다는 뜻은 뭐냐면요. 의료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없고 병원이 없어서 막 아예 머리가 막 그냥 이만하고 막 그냥 얼굴 부위 막 이만하고 막 그냥 이빨이 다 썩어갖고 막 그냥 울고 있고 막 그냥 여기가 막 배가 이만하고 이런 애들이 예수가 뭔데 예수만 들어오면요 병원이 쭉 생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요 애들이 6살, 7살 때부터 막 그냥 그 쓰레기 더미에서 막 쓰레기 줍고 광산에서 막 건가를 캐고 그러잖아요. 근데 걔네들 소원이 뭐야? 글을 배우고 싶고 학교 가고 싶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냐면요. 우리나라도 문맹률이 100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에요. 한자는 어렵기 때문에 4대분들만 썼기 때문에 일반인들은요 까막눈이었잖아요. 그런 시대에 선교사님들이 뭐로 성경을 썼겠어? 한자로 썼을 수도 있지. 그러면 누가 읽어? 공부 많이 한 사람만 읽지. 무식한 사람은 한자로 써는 못 읽었지. 그러니까 뭐야? 한국의 성경이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의 성경을 뭐야? 보급해서 문명을 택시한 거는요. 정부가 한 게 아니에요. 나라가 한 게 아니야. 선교사님들이 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글을 깨우친 나라예요. 글을 99%가 한글을 깨우친 나라가 된 이유가 예수님 덕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들어오면요 두 가지가 해결됩니다. 의료가 해결되고요, 학교가 세워져. 그리고 치안도 해결됩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가다 보면 내용골이 있고 막 반전이 일어나서 막 테러하고 사람 죽이거든요. 그래갖고 숙소를 한번 가려면은 여자 혼자 못 갑니다. 무슨 험악범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마을의 장정들하고 같이 중무장을 해가지고 장을 보고 와요. 예수 믿으면요, 그것도 해결돼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야. 8시, 9시 막 돌아다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새벽 2시, 3시에 가도 누가 잡아가는 사람도 없는 나라가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야. 왜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치안 강국이 됐냐면요. 예수가요.
마약을 끊어버려요. 술과 담배를 다 끊어버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기본이 술, 담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술, 담배, 지금 어린 아이부터 주부들까지 완전히 그 동남아라든지 그런 나라에서요 들어와 있는 완전히 퍼져 있는 마약이요. 연예인들부터 정치인들까지 들어있는 그 마약을요 예수가 끊어낼 수 있어. 지금 선진 국가에서요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포기한 나라들은요 마약, 깽단, 매음, 창녀 이런 것 때문에요 나라가요 치안이 무너진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다시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들이 일어나요. 예수 믿어야 그게 다 해결되는 거야. 치안이 해결돼. 치안이 해결된다니까. 그래서 김구 선생님 그랬잖아요. 교도소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낫다는 거야. 교회 하나가요 교도소 100개 짓는 것보다 나아. 하나가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 김구 선생님이 초창기 때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깨달은 거지. 아무리 사람을 교도소에다가 갖다 놓고 그 사람들도 무슨 정신교육 시키잖아. 뭐 정신교육 360시간 노력병사 얼마 시키잖아. 근데 감방에 가면요 반을 하나 고치던 사람이 밖에 하나 고치고 또 몇 년 살다 보면 자동차 들고 오고 나중에 더 살다 보면 아파트 훔쳐가. 사람이 더 악해지지 더 착해지는 법이 없어요. 교도소라는 게 오래 살면 살수록. 근데 교회는 뭐야? 가면 갈수록 착해져. 가면 갈수록 나누고 사라져. 그랬어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신 게 뭐예요? 교회예요. 우주에게 가면요 교회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교회가 하나도 없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처럼 뭐 옆집도 교회고 아랫집도 교회고 뭐 아래 윗집 1층, 2층, 3층이 다 교회인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교회 숫자만큼요 하나님 부강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나라에 어디 가면 편의점보다도 많고 치킨점보다도 많고 피자 가게보다도 많은 게 뭐야? 교회였잖아.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자립교회, 개척교회가 망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반토막이 나서 국민들이 뭐 해도 2년, 3년을 못 버티고 그 퇴직금 가지고 살아보려고 해도 치킨점 망하고 무인 카페 하면 무인 카페 먹고 무인 아이스크림 무인 노동 나가니까 이런 정말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또 불신하고 또 불만하고 합병 걸리고 잠을 못 자고 낮에는 예능 보면서 깔깔 웃다가 자려고 그러면은 이번 달 집회는 어떻게 되지? 애들 꿈 어떻게 되지 하고 밤이 맞도록 잠을 못 자고. 이 세상에요 TV는 바보 상대라고 했잖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머지게 하는 그런 역과 같아요. TV 볼 때는 바보처럼 막 웃어. 근데 자기가 그러면 정신이 돌아가지고 걱정이 돼서 막 2시, 3시까지 뒤척하잖아요. 근데 예수는요 해결책이야. 그래서 제가 어제도 신은경 권사님 목소리 좋잖아요. 저도 직접 뵌 적이 있잖아요. 그 땅끝 프로에 나왔고 그 신은경 권사님이 통독 그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뭐 어제 읽어보려고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시간 38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영이 다 회복이 안 돼서 1장부터 16장까지 한 번에 다 못 읽었지만 아침에 좀 듣다가 정신도 좀 듣다가 저녁에 듣다 보니까 진짜 1시간 38분 어떻게 갔더라고. 이제 갔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편이 뭐 5시간이다. 뭐가 이제 근거가 4시간이다. 그런 것도요 계속 틀어놔. 설거지를 하면서 틀어놓고 청소할 때도 계속 틀어놔. 그러면요 그 틀어놨다가 말씀이 와닿으면 그렇다. 제가 어저께 그 신은경 권사님 듣다가 이 2장을 들을 때가 탁 왔거든요. 어려운 거와 불가능한 것이 사람에게 있다. 근데 이럴 때는 뭐야?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것까지 인간의 노력이야. 그 다음은 뭐야? 어려운 것도 주님은 쉽고 불가능한 것도 주님은 쉬워. 그러니까 주님은 쉬우신 거야. 주님은 쉬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지 주님은 쉬워. 그렇기 때문에 쉬우신 분에게 맡기지 않을 거야. 쉬운 분에게 맡겨.
쉬우신 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 이렇게 내가 편히 쉬리라고 그랬잖아.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게 누구야? 주님이신 거야. 영원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의 뭐만 주님이 받았어? 믿음으로 들어간다잖아. 믿음으로. 그 감람나무로 내가 차지해. 거기 성읍을 차지해. 뭐로 차지해? 그림을 그리라는 거야. 그림. 집합을 가족들 그림을 그려. 그래서 모세한테 냈더니 여호수아한테 냈더니 네 믿음대로 됐잖아 그랬잖아. 그게 그 믿음으로 뭐야? 그게 내게 되는 거야.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이 달라고 그래.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달라고 하나님 기도해. 그럼 뭐야? 언젠가 그게 내게 되겠지. 그리고 또 이전하고 싶으면 또 마음에 드는 장소를 보고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해.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받는다. 주님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우리는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히 하게 하는 할 수 있고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여니 없는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을 믿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믿음이 없으니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죠.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느냐? 사복음 타이거 보면요 예수님의 꾸짖음이나 책망은요 다른 얘기는 하나도 없어. 뭐 왜 청소를 똑바로 못했냐, 왜 떡을 제때 안 갖다 놨냐, 왜 식사 준비를 안 했냐 그런 소리는 하나도 없고 믿음만 예수님이 계속 얘기했어요. 믿음만. 그럼 40년 강약 훈련은 무슨 훈련이야? 믿음의 훈련. 시험의 훈련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너를 낮추고 네가 기억할 것은 뭐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뭐 해봐? 10년 동안 안 망할 자신 있어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5년 안에 다 망한다고. 보통 사람은 2, 3년 안에 또 망하고 1년 안에 망하고 6개월 안에 망하고. 내 능력, 내 힘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내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영과 진리가 없는 애들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지. 신령과 진정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불가능한 영입니다. 불가능해요. 다 불신자인데 선교사 나온 사람도 있고요. 다 불신자고 아버지가 알고 종속자인데 대형교회 목사님 하시는 사람도 있고요. 다 예수 믿는 집안인데 무당된 사람도 있고 다 예수 믿는데 뭐 절에 간 사람 있잖아. 무슨 연예인이 자기가 돈도 없는 것도 아니야. 엄청나게 인기 좋은 연예인인데 절에 갔더라고. 그 양반이 그 일본의 대가족이라고 영화를 스님 영화를 줬어. 그래 왜 했더니 개종을 해서 기독교에서. 우리가요 무당이나 절에서 개종한 얘기만 해서 우리로 다 개종하는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교회 다니다가 천주교 간 사람 못 봤어? 교회 다니다가 이슬람 간 사람 못 봤어? 교회 다니다가요 절에 간 사람 못 봤어? 무당된 사람 못 봤어? 수두룩해요. 무당도 이야기하다 보면 성경을 잘 알더라고. 자기 교회 다녔다고 뭐 우리 엄마가 건사라고 저거.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서. 무당도 신심한 거 있거든. 스님도 있거든. 근데 진리가 너희를 잘 여러분이 불안해한 거는요 형벌을 받았어.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줬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 불안하죠. 근데 아버지 있는 사람 안 불안해요. 아멘입니까? 목자가 없는 양은 불안해도요 목자가 있는 양은 안 불안해. 아멘입니까? 그리고요 남편이 없는 가부는 힘들어도요 남편이 있으면 안 불안해. 남편이 그냥 누워 있어도 그 천국 아름다움처럼요 한 50년 누워 있어도요 남편이 집에 있으면 껄떡거리지 않아요. 그 남편이 뭐라고 헛개비 같은 남편이 뭐라고 누워있는 남편만 있어도 끄떡거리는 사람이 없어. 남편 없는 거하고 남편이 아파갖고 누워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누워만 있어서 나를 해코지해야 되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말이야. 이 과정에 달에
불가능한 건 그거 갖고 미워하지 마. 그건 내 영역이 아니잖아. 어려운 것 갖고도 시험에 들지 마. 어려운 거 부치병 내가 어떻게 고쳐? 예수님은 쉬운 따잖아. 예수님 쉽다 그러잖아. 예수님 쉬워. 어려운 것도 쉽고 불가능한 것도 쉬워. 뭐 예수님 팔자면 야 이거는 좀 안 되는데 이거는 내가 고치겠다. 뭐 예수님의 누결병이 그때 당시 그렇게 병이 다양하지는 않겠지만 누결병 걸리면 아 이건 안 된다. 예수님 그런 적 있어?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면 암 걸리니까 야 이건 못 고치겠다. 그런 예수님이 아니잖아. 야 어디 가면 지나가는 동네에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 그래서 우리가요 그 좋은 예수가 믿어진다.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어려운 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가 나의 구주다. 이게 뭐예요? 가정의 달의 희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